좀 다루겠습니다. 자, 지브월인데요. 지브, 성서력으로 따지면 성서력 둘째 달 2월이고요. 성서력으로 따지면은 2월이고, 요거는 히브리어 주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부, 같은 단어인데 주부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걸 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영적 기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그 영적 기류를 왜 다루느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류라는 걸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하늘의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어떤 원리로 만드셨냐면은 순환하는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순환의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 안에는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이 있어요. 자, 우리 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계속 뭔가가 순환하고 있죠. 뭐가 순환하고 있죠? 피가 순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피가 돌면서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탁해진 피가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피가 돼서 나오고, 그죠? 이게 계속 피가 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 피가 돌다가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병에 걸리고, 뭐 동맥경화, 뭐 콜레스테롤 과다로 인한 뭐 여러 가지 혈관계 질병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피가 혈색이 좋다, 피가 잘 좋다, 잘 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이것은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열쇠가 된다. 자, 순환의 원리가 우리 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어디에 있냐면은 사계절도 순환이 되고 있죠. 요걸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시즌이라고 하는 건데,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봄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봄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봄에? 예, 봄에 뭘 준비하세요? 봄옷. 봄에 봄옷을 준비해요? 예, 봄옷을 겨울에 준비해야죠. 예. 그러면 봄에는 또 여름을 준비하고, 그죠? 여름에는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죠. 그래서 뭐 월동 준비, 뭐 봄옷. 그래요. 예. 여성공제도 축복합니다. 예. 봄옷도 사고, 여름옷도 사요. 예.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올해 여름이 올 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알았는데. 예.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절을 4개로 구분하셔가지고,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4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을쯤 되면 겨울 준비하죠. 예. 가을쯤 되면 겨울에 이제 막 그 가을 옷도 집어넣고 겨울 옷도 꺼내고, 이제 저희 집도 보면은 이제 사람 목사님이 겨울 옷 집어넣고 이제 여름 옷 꺼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꺼내놓고. 예. 늘 다 꺼내놓진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왜 준비합니까? 그 시간과 그 계절이 왔을 때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유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 원리를 알고, 다가올 기류가 어떤 기류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봄인데 겨울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나 봄이니까 월동 준비해야지. 그래서 막 오리털 잠바 사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여름을 준비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알면은 미리 우리가 그 계절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계절이 왔을 때에 그 계절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절의 축복을.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에도요, 영적 세계, 요거는 현상계고, 그렇죠? 요거는 현상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영적 세계의 결과다. 영적 세계의 결과가 현상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원을 2개로 나누면은 영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잖아요. 이 현상계에서, 그죠? 현상계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형상이 뭐예요? 형상이 뭐죠? 얼굴입니까? 저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세요? 할렐루야. 다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의 본질이 뭐예요? 그죠? 영이죠. 영.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인데 요거 좀 다 깔아야, 여러분 다 아시더라도 한 번 더 들으세요. 요걸 다 깔아야 지부어를 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왜 준비한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 있어요. 세 가지 본성. 이게 뭐냐면은 영, 혼, 육이죠. 이게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인데, 육은 뭐냐면은 겉사람이에요. 그죠? 겉사람. 영과 혼은 뭐예요? 속사람. 속사람인데, 속사람에서 두 개를 나눈 거예요. 뭘 나누냐면은 혼적 차원, 이거는 자아에 속한 거예요. 자아. 영의 차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있는데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육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안이 있죠. 뭘 떠야 돼요? 둘 다 떠야 돼요. 뭘 떠야 돼요? 둘 다 떠야 돼요. 그럼 눈 감고 영안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인지하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 영안을 열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는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이 교회를 딱 찾아오는데 막 저기 막 거리에 막 뱀들이 걸려 있고 막 용이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우리 교회를 막 찌려보고 있고, 막 계단을 올라오는데 거기에 계단 중간중간에 막 뱀이 막 킁킁 감겨 있더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동물의 세계를 보다 왔나 봐요. 그래서 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근데 혹시 오늘 예배당 들어오는데 천사 안 보입니까? 천사. 길거리 걸어가는데 천사들은 안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뱀 보는 게 전공이래. 뱀. 그래서 천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천사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은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영은 뭘 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요게 영적인 세계에서 닫힌 원상과 열린 원상으로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길 가다가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죠? 생각이 없어서 자빠질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빠졌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벤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고 물었는데, 그래, 계속 그렇게 가다가 처박힌다. 네 삶의 브레이크를 잠깐 잡아라. 이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떠한 일들은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아픈데, 어떤 거네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생기는 질병이구나라고 다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지금 치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근데 어떤 질병은, 약 먹고 빨리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질병이라고 다 귀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라고 다 몸이 안 좋아서 생긴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누가 어떻게 깨달아져요? 어떤 원리로? 공식이 있습니까? 방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남들이,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면 남들이 보면은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쭉 그냥 길 가다가 지가 자빠져 놓고 하나님이 자빠졌다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가 자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죠. 이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성경에 잘 보면요, 예수님을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모퉁이 돌, 반석, 할렐루야.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 내게 걸려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원수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가 보여요. 이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 환상, 닫힌 환상, 비전, 시어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애들 중에 몇 명이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예배를 갑자기 드리는데 막 주야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애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속으로 너희가 너무 무섭게 했나? 그래서 막 너무 쫄아가지고 애들이 우나? 무서워서 우나?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끝나고. 근데 왜 우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요. 막 그러는 거야. 예. 울고 슬픈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의 현상, 우리 생각의 영역, 우리 감동의 영역 안에 뭔가 우리의 인지와 그러니까 혼의 내 자아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어떠한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누리기 위하셔서 우리 안에 뭘 만드셨냐면은 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창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꾸 귀신과 교통하지 마시고 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불렀을 때 주님이 하고 다가오는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도 주님이 불렀을 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그냥 오늘 그냥 예배한다 주일이니까가 아니라 예배하는데 뭔가 하나님에게 부어지는 거가 만지시는 것 같고, 예. 언제까지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 없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고 안 보이고 막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지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의 활성화가 영의 살아남을 통해서 안 만져지던 것들이 만져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보이는 단계로 올라서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이 둘 모두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아는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의 영역. 예. 이걸 뭐냐면 혼의 차원이에요. 혼적 작용.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에 거하시진 않아요. 그분이 내 영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내 영 안에 거하셔서 영으로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는데 계속 그 영이 통치가 육으로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만 내면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겉사람과 드러나는 모습도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요렇게 요걸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 계속 중간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해요? 자아 부인, 자아 죽음, 자기 부인, 옛사람의 죽음.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 영의 정체성을 갖고 내 삶을 다스리기에 이리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우리의 그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단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해됐죠? 그죠? 사람이 뭔지 이해됐죠? 그죠? 오늘 설교는 뭐 늘상 그랬지만 좀 길어질 예정이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들으세요. 예. 속으로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와 현상계 두 가지 이중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 영계 여기서 뭔가 완성된 것들이 현상으로 들어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 요거는 현상.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모형보다는 그림자라고 합시다. 모형이랑 그냥 같은 표현이에요. 예, 그림자.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본체가 있으니까 이 빛을 받아가지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야? 그림자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와 본체 요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현상계만 살지 않고요. 우리는 이 영계와 현상계 요 사이를 걷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현상계에 속해 있고 영물들은 영계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가 침체됐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침체됐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그래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늘상 뜨겁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닥 치고 올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은 항상 어떻게 성장한다? 이렇게 성장한다.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점점 뭐예요? 올라간다.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똑같은 자리에 늘상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원리와 요 원리를 잘 보고 걸어가는데, 그러면은 요 현상계는 영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그죠? 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뭐 국민일보나 뭐 이런 책 보면, 여러분 그런 사회 의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신문 광고에 가끔 보면은 뭐 어떤 기도원들이나 이런 그 어떤 집회 같은 광고할 때 문제 해결 뭐 해서 뭐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그래서 뭐 임파테이션과 뭐 그걸로 다 풀어집니다. 돌파되어집니다. 해결받으러 오세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런 그 임파테이션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해결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와요. 재정 문제에서 해결됐는데 재정 문제가 또 생겨요. 질병의 문제에서 해결됐는데 질병의 문제가 또 생겨요. 자, 목사님이 맨날 첫날 라면 먹고 콜라 먹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사라 목사님께서 칼을 뽑아 드셔가지고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안 먹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거냐면 맨날 첫날 몸에 해로운 거 먹는 삶을 살아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낫죠? 그래 또 라면 먹고 콜라 먹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병 걸리죠? 그럼 병원 가서 뭐예요? 치료받고 낫고. 그럼 또 라면 먹고 콜라 먹고. 여러분 라면과 콜라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코카콜라 만드는 회장님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위대한 창조물을 만드시다니. 아무튼 이게 뭐가 안 바뀌면,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안 바뀌면 현상계의 문제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파세이션과 기름 부음은 뭔가 이게 그 회복되고 치유돼도 영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안 바뀌면은 여전히 그 문제를 드러나겠죠.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계가 바뀌어야 돼요. 영계가. 내 삶에 있는 영계가, 영적 세계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4차원의 영성,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참 대가는 달라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현상계의 문제는 현상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계에서 풀어가지고 이 땅에서 풀리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현상계가 움직인다, 이 원리. 정확한 원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영계를 움직일 거냐, 내 삶의 영계를 어떻게 열 거냐, 열린 하늘문을 어떻게 오픈 헤븐을 열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망하는 사람요, 망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차고 긍정적이고 늘 믿음 있고 능력이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벼랑 끝에 몰아놔도 희한하게 살아남아요. 어디에 던져놔도 성공해요. 그래서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 믿음 있는 생각, 능력 있는 생각.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 믿음, 능력. 근데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의 힘 말고요. 밑도 끝도 없는 뭐 긍정,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I can do, we can do, you can do,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개념 말고 언약에 근거한 말씀의 확신을 갖고 갖는 긍정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생겨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옆에서 공식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고 김 집사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만 반복하면 된다, 그것만 해봐라. 제가 순복음 목사인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은, 무조건 긍정적인 바라봄의 법칙 그래가지고
보기만 하는데 이루어진다 막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을 만들고 긍정의 힘을 만든 이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존 오스틴인데 이분이 엄청난 사역자였어요. 조엘 오스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존 오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성령사역자였어요. 엄청난 성령님과 친밀합니다. 근데 이 조유기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존 오스틴 목사님도 그렇고,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받는 사람들이 말씀 없이 자꾸 뭘로만 받아요? 공식으로만 받으니까 부패해지고 뭔가 변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번성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번성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번영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번영이 왜 번영주의가 되어버렸습니까?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말씀과 언약의 근거한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긍정과 믿음과 뭐예요? 능력. 이 세 가지는 우리 이걸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 긍정과 믿음과 능력.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 요거 세 가지만 생각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 믿음 있는 생각, 능력 있는 생각. 자, 생각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이 있는 말, 능력이 있는 말. 쉽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긍정적인 믿음,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꿈.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인생도 언약의 건강 긍정적인 꿈을 꾸고, 할렐루야, 믿음 있는 꿈을 꾸고 능력 있는 꿈을 꿔라. 그러면은 뭐가 바뀐다? 현상이 바뀐다. 문제가 해결이 저절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그 모든 비밀과 정보와 그 원리들을, 능력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자꾸 서치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 기류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원리가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죠. 해와 달을 만드셨고, 해와 달의 기준은 월과 일을 만드는 거였고 달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달이 첫째 달이 되게 하라. 무슨 달? 아비벌. 뭐가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십자가 죽음은 곧 뭐의 죽음이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내 옛사람이 죽으면 뭐가 태어난다? 보라,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 역사하심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아비벌에 일어나고, 6월절 사건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옛사람의 달력, 옛사람의 시간을 살지 말고 이 달이 너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이제 네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 얘기하는 거야. 네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붙어있고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사는 인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 중에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육신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라. 너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죽은 자라 같은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이 진리 가운데 통과되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의 정체성을 빨아 입지 않는 사람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옷 입어야 돼요? 오늘 흰옷을 입어야 돼요. 두 분이 흰옷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평소에 흰옷 잘 안 입죠? 왜 안 입습니까? 쉽게 더러워지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 옷 살 때 절대로 흰옷 안 사줍니다. 왜? 늘 노상벌 흘려요. 항상 딱 흘리면 또 꼭 배에 딱 흘리죠. 음식 먹다 흘리는데 배에 딱. 그러니까 배가 나왔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항상 흘려요. 입자마자 5초 만에 흘린 적도 있어요. 막. 심지어 자존심이 있어서 또 밥 먹을 때 아침만 안 합니다. 식당 가서 아침만은 또 안 해요. 남자가 자존심이 찍하면서 옷을 버리지 저 가오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근데 흰 옷을 잘 안 입는 이유가 뭐냐면, 예쁘고 좋은데 안 입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더러워지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늘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밖에 못 입어요. 여러분 뭐 이런 색깔이야, 뭐 검은색 옷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입잖아요. 향수 몇 번 칙칙 뿌리면 3, 4일 더 입잖아요. 예. 아니 다만 그래요. 근데 흰 옷은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일단 하루밖에 못 입어요. 반드시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들이요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자, 논두렁을 가는데 제가 백구두에 백정장에 하얀색 와이셔츠 흰 모자 딱 쓰고 논두렁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애써서 잘 건너와서 이야 하고 성공한 마음으로 딱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옷에 다 튀고 막 안 보이는 곳에 튀고 막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논두렁을 여러분 흰 옷 입고 깨끗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빨아 입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완전히 순전무결하게 막 거룩하게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논두렁 걷는 인생들은 똑같아요. 나는 논두렁 안 걷는다 하는 인생들이 있으면 논두렁을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 입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 합니까?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라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서로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들을요 뭐요? 씻어주라. 같이 회개의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영적으로 연합해서 같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아이고 김집사는 거룩하네, 이 집사는 별로네, 이게 아니라 같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결국에 내가 안 보이는 영역이 있거든요. 저는 결혼하고요 너무 행복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등이 간지러워서 손이 안 닿는데 손을 대신 긁어줄 수 있는 와이프를 만났어요. 네. 저는 이제 제 일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등 좀 긁어주세요. 이거 등을 딱 갖다 대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긁어주세요. 네.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셨어요. 네.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네가 긁어라 그러는데 실제로 팔이 안 닿는다는 이 진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보기보다 팔이 짧다라는 진리에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내 부르심이고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긁어준단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내 믿음 내가 지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믿음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 보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누구를 세워놓습니까? 목회자도 세워놓고 오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대신 같이 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중보해주고 막. 그러다 도와주기도 하고. 김집사야 기도해야 된다. 너무 기도 안 돼. 그럼 나랑 같이 기도하자.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할 때는 보면 꼭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끼리 누구 집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해요. 일단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인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겁나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예배당에 같이 앉혀놓고 가운데에 딱 앉혀놓고 양 사이드에서 질 하면서 밀어대면은 여기서 막 엄마 이러면서 안멘 이렇게 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같이 양쪽으로 이제 불 받다 보면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불은 하나 떼서 탁 던져주면 금방 식는데 두세 개 붙여놓으면 계속 타오르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올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그 몸을 서로 빨아 입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밝고 힘나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느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장로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아 입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요 영적인 세계 요게 변화가 되면은 현상계가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생각과 말과 믿음과 꿈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아니까 말을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적극적인 생각, 뭐 긍정적인 생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꿈을 쫓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신비주의의 영적인 체계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확신 있는 믿음과 확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류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를. 이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계속 반복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시간에, 이 시간이 돌잖아요. 365일 이렇게 돌잖아요. 유대력은 360일 윤달 껴가지고 돌잖아요. 하루 24시간 계속 돌잖아요. 근데 이 시간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영적 기류를 이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여름 되면 덥겠죠? 여름이 추울까요? 예. 그럼 여름이 왜 안 추울까요? 예. 덥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듯이 유대력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과 유대력과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달력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해 놓으신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을 알면 깨달을 수 있는 것. 예. 말씀을 알면 깨달을 수 있는 것. 만약에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나라에서, 제주도에서 주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줘요?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나라에서 막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30만 원 딱 주고 갑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과 이 축복의 원리도요,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알고 준비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달에 내가 이건 줄 거야 라고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고 신청해서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기류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달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이달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붓는 달인가, 아니면은 원수가 공격하는 달인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달인데 갑자기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근데 원수를 지금 원수가 쳐들어오는 그런 달인데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름에 더우면은 반팔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놓고 덥다고 짜증내는 거죠. 오리털 파카 입고 있으면서 아까 나처럼 막 조끼 입고 막 왜 이렇게 덥지?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 더운 거야. 막 기타를 치는데 왜 이렇게 더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더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더운 옷 입고 덥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예비된 축복을 받고, 혹은 이달에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그 문제와 어떤 저주들, 시간 안에 저주도 들어있거든요. 그 시간의 저주를 미리 뭐예요? 피하고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그거 비밀들을 다 어디에 두셨다? 성경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옛날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 있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거 많이 예를 들어요. 예화를 드리냐면은 성전 있잖아요, 성전. 첫 번째 성전 이름이 뭐예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자,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몇 월 며칠에 무너져요? 그죠. 아부 9월에 무너지죠. 아부 9일에 무너져요. 이 아부 9일날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이거 왜 연하에 무너지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모세가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보고를 하죠. 그 2명만 믿음 있는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악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배신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갔다가 돌아온 날이 아부월 8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진 날이 아부월 9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아부월 9일에 항상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적인 일들과 슬픈 큰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이제 악한 보고로 인해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 여기에 이제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2차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 무너졌는데 하나 다시 세우잖아요. 그죠? 누가 세웁니까? 수르바벨이 세우죠. 수르바벨이 2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이 성전은 특징이 있어요. 뭐겁니까?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로 세워질 영적인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예수와를. 네. 그래서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수르바벨 성전 다음에 성전이 하나 더 생기죠. 생긴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름이 바뀌죠. 그죠? 무슨 성전 하나 더 있어요? 헤롯 성전 하나 있죠? 헤롯 성전. 근데 여러분,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증축. 헤롯이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밀란을 일으키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너 자꾸 그렇게 제대로 정치 못하면은 잘라뿐다 익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못 마시게 보려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뭘 좋아해요? 맨날 첫날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절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전을 막 목숨과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좀 예쁘게 성전을 보니까 되게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좀 꾸며주자 그래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진짜 막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막 어리어리해요. 예. 어마어마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역시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AD 70년 몇 월 며칠? 아부 9일에, 정확하게 아부 9일에 2차 성전도 무너져요. 예. 로마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일부러 이 날짜에 맞춰서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부월 9일에는 언약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어떠한 부정적인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부월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부월이 되면은 늘 제가 무슨 설교합니까? 이달에는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특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입술에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지금까지도 이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부월 9일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홀로코스트가 굉장히 비참한 참극이잖아요. 이 일 역시 2차 세계대전 역시 시작을 발발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은 아부월 9일이에요. 유대력으로 계산해보면 아부 9일에 2차 세계대전들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부 9일에는 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심판, 재앙이 임할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부월에는. 예. 근데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리어 오히려 거듭난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저것을 뭐예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경계하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우리가 반대로 견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달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영적인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달력, 특히 유대력, 이 유대력에는 뭔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달에 하시고자 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기류 매달 월삭 때마다, 매월 초하루 때마다 그 달의 영적 기류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 달에 받아야 될 축복, 피해야 될 재앙과 저주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에 기초되어야 되냐면 성경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 흐름들이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는 요게 어떤 개념으로 이 월삭의 기름 부음이 많이 들어와 있냐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첫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데, 이분이 이제 요 영적 기류 매달 유대력에 맞춰서 전 세계로 문서를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 저도 초창기에는 이분은 또 누구를 연구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어떤 이제 그걸 연구를 하셨는데, 저도 초창기에 이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몇 년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요 분에게서 나오는 요 기초 자료가 출처가 중요하죠. 출처가 밑도 끝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출처가 중요한데 출처가 카발라야. 이게 카발라는 뭐냐면은 유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위험 요소가 약간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에 심취한 분들이 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연예인들 중에서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심취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 예. 요 라인에서 주로 많이 하는 성경 해석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를 파자하는 그 해석 있죠? 파자는, 저도 파자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파자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파자는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에이션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에 둬야 돼요. 고대 히브리어에. 왜냐면 고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니까. 맞아요. 고대 히브리어는 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파자를 하는 거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이해가 되고 좀 중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뜻 가운데.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를 너무 파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돼버리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리 하고, 여기에 막 뭐라 그래, 퍼즐 맞추듯이 자꾸 조각 맞추기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로 봐야 된다? 구속사로 봐야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기초하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버렸어요. 요 자료를 버리고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성경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다시 연구해서, 그러면은 성경 안에 보면은 첫째 달 며칠, 성경은요 굉장히 친절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려줘요. 무슨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 자료들을 싹 모아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첫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째 달에 무슨 일이 싹 모아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그 히브리 역사와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와 또 우리에게 주는 이제 토라포션의 가르침과 희한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월삭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 달은 신장의 달이고, 별자리는 무슨 별자리고, 이런 거 안 가리키고, 이 달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성경 안에 있었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토라포션의 가르침 안에 같이 맞물려서 많이 역사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는요, 조금 벗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누룩 같은 것들은 좀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돼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고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부월인데요. 이번 달에는 지부월이에요. 지부월. 성경에서는요,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시부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부월. 시부월이라고 되어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둘째 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딸. 둘째 달에 있어요. 둘째 딸. 아비벌 지나서. 그럼 이 지부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자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반사되는 빛이에요. 반사되는 빛. 돌아오는 빛. 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인은 무기란 뜻이 있어요. 무기. 네. 그리고 바브는요, 내려오는 빛이란 뜻이에요. 내려오는 빛. 아이고. 내려오는 빛.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 그래서 이미지로 뭐가 있냐면은 못이란 뜻이 있어요. 못.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하나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죠? 야훼. 예. 야훼를 히브리어로 스펠링을 보면 유드헤이 바브헤이라 그래요. 그죠? 유드헤이 바브헤이예요. 예. 이거는 고대 에이션트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파자 하면은 놀라운 뜻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손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손. 헤이는 보다, 바라보다, 보라라는 뜻이 보라. 바브는 아까 뭐라 했어요? 못이잖아요. 못. 헤이는 보라, 보라.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손에 뭘 보라? 못을 보라. 예. 결국에는 이 야훼라는 분이 누구라? 예수께서 오셔서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그 예수를 보는 거죠. 예. 도마가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알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은 괜히 본 게 아니고요, 넣어봐야 알겠다. 이게 뭐냐면 이미 유대의 바브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을 살피는 거예요. 그분이시면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거죠. 히브리어에는 이러한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부월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 내려오는 빛은 뭐냐면 계시라 그래서 계시. 계시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 계시는요, 비밀과 달라요. 비밀은 감추어진 것. 그죠? 계시는 뭐예요?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두워서 글씨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이게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요거를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세의 율법은 수건에 덮여 있었다. 덮여 있어서 제대로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그 토라를 배웠는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수건을 벗기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건을 벗겨서 제대로 요 비밀이,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네, 어디에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는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비밀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여러분, 어둠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감춰져 있던 것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은 개념은 성령님께서 조명을 들고 비추신다는 거예요. 조명하심. 그래서 뭐예요? 밝히 깨달아지는데 얼마만큼 깨달아져요? 보이지 않던 영적인 깨달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예,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까지 쉽게 가르치는 분 많아요. 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유익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던 수많은 비밀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드러내러, 온전케 하러 왔다. 이게 뭐냐? 나는 드러내러 왔다. 모세가 감추어진 것을 수건에 덮어서 너에게 줬지만 나는 온전한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누룩에 섞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는 거 말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드러난 명확한 거죠. 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예. 오늘 여러분이 그 진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에는 그 빛이 부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임한다. 예. 계시는 나로 하여금 뭘 하느냐? 못 박는다. 못이 뭐 역할을 하죠? 요 못이요, 바브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성막 건축할 때 쓰여요. 성막 건축할 때 뭐 할 때? 뭘 고정할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여러분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표현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있지만요, 뭐 또 뭐가 있냐, 나는 내 인생은 예수님께 뭐 했다? 못 박혔다. 여러분 못을 꼭 이 십자가만 박습니까? 아니에요. 못을 또 언제 박아요? 종을 그 집에 영원히 귀속시킬 때 귀를 문에다 대고 못 박죠. 오늘 이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그분의 집에 영원히 못 박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이 헬라어 바라보자가 무슨면요, 고정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께 내 눈을 고정시킨다. 고정시킨다. 영원히 고정시키겠다. 이 달에 어떤 달이라고요? 그런 달이다. 그래서 이 달에는요,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의는 반사되는 빛인데 여기 무기라 그랬잖아요. 무기. 이 무기는 칼을, 곡괭이랑 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곡괭이랑 칼. 그러면은 말씀이 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우리의 무기죠. 이 달에 여러분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말씀의 무기가 손에 쥐어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들어가는, 그래서 빛이 돌아오는 것들을 준비하는, 이거 재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재림을 예표하는 거고요, 요거는 초림이에요. 빛, 온전한 계시로 오셨고 그 계시가 이게 반사되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반사시키는 거죠. 근데 다시 뭐예요? 돌아오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인은. 그래서 돌아온다. 예수님이 빛이 다시 돌아온다. 빛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빛의 오리지널 빛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뭘 계획하셨냐면은 그분의 빛을 가지고 반사시키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냐면은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에 그분의 반사되는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이 빛이 되면은 여러분은 이방의 빛, 열방의 빛으로 세워져서 열방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께 나아오게 하는 통로가 누구라?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냐? 자, 빛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럼 말씀이 곧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옷 입으면은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 빛의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봐요? 예수를 보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이달에 이 원리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런 삶이?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부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보내서 행군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부월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류 중에 하나가 민수기 10장 11절 13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제2년 둘째 달에, 저 지부어리의 둘째 달,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자, 둘째 달에,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이달 20일에 뭘 행하셨냐? 광야의 행군을 시작한다는 거. 광야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광야 행군은 토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빛의 자녀를 행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훈련의 시작이에요. 예, 훈련 시작. 예.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훈련하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들어가는 자원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오늘부터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내가 기꺼이 내가 내 삶을 광야에 던지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더 이상 뒤에 애굽 미치라임을 바라보지 않겠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가겠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뉴 시즌이 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이달에는 이 훈련을 위한 새로운 출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결국에는 토라를 훈련하는 여정이에요. 뭘 훈련하냐면은 토라를 훈련하기 위한 토라 훈련. 네. 토라를 훈련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훈련이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뭐 해요? 광야에서 광야 행군의 핵심이 뭐예요? 광야 보면요, 얘네가 42번의 진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은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섰단 말이에요. 이거 뭐랑 비슷해요? 저는 이게요, 뭐와 연결되었냐면요, 샤밧과 연결이 됐어요. 샤밧은 뭐예요? 가다가 하나님 멈추는 때 멈추는 거잖아요. 샤밧의 시작이 뭐예요? 멈춤이죠. 토라의 훈련에 있어서 광야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식일을 훈련하는 거예요. 샤밧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은요, 애굽의 가치가 먼저 된 사람들은 못해요. 힘들어요. 못한다기보다는 힘들어요. 예. 여러분, 샤밧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샤밧에 멈추는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샤밧에 모시는 분들이 죄책감도 들고 또 막 안타깝기도 하고 뭐 막 안 되는 형편에 막 승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나는 이걸 이룰 것이다는, 언젠가 나는 샤밧에 멈추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안 될지라도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결국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고, 뭐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겁니다. 예. 이거 못한다고 뭐 틀렸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 예. 훈련은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온전한 샤밧의 안식 가운데 거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행복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하울람 메이커스가 샤밧을 준행하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울람 커피도 늘 고민하거든요. 우리는 샤밧을 쉬기로 결단을 했지만은 그래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 샤밧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울람 메이커스 유영 집사님이 그런 결단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야, 이건 엄청난, 근데 그 딱 시점도 광야 훈련하는 G9월에 멈추셨고, 이게 영적 기류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저분은 뭔가 그 기류를 타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분들이 뭐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그걸 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능히 기뻐해주고 중보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하울람 메이커스와 유지사님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둘러싸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 좀 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감동이 와요. 멈출 수 있는 때 멈추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행군을 넣으면서 그 빛의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달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출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스템의 삶을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정말? 이래도 살 수 있나?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의 시작이 이달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시스템들이 더 증가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부월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인구조사를 해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요, 인구조사.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인구조사 왜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저거는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부월에 그 첫째 달 오늘이죠. 어제죠.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군대로 제대로 조직하겠다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죠. 군대로 조직하겠다. 15월이라고 돼 있죠, 저기. 친절하게 돼 있네요. 근데 요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해라 했어요. 누구를? 회중을이라고 단어가 나왔죠. 여기 회중을, 그죠? 요 단어. 요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할이거든요. 카할. 이게 지금 번역본으로 보면 이게 마치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조사해라 이런 느낌인데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쪼개서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자손을 온 회중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교회로, 공동체로, 교회로 모으고 그리고 가문별, 가족별로 조사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카할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되기 전에 뭐가 된다? 카할이 되고, 카할은 뭐가 된다? 군대로 조직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다? 교회는 군대가 되는 것이 부르심이다. 그러면 이단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정비하시는데, 정비할 때 뭐예요? 명단을 만들어라. 이제 우리의 명단, 우리의 소속, 여러분의 소속을 확고해야 해요. 여러분은 하울란 세터 처치 이제 소속되어 있죠. 그죠? 이제 명단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군대로서 조직되어지고, 이달에 이것에 대한 기름 부음 안에서 군대로 훈련되는 시작들이 출발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 이 군대 조직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령 체계예요. 명령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토라잖아요. 지침서, 법규, 그죠? 명령 체계가, 그러니까 위에서 왕이 명령한 것이 밑에 그 간부들을 통해서 다다다다다다 해서 밑에 그 군대 하급 졸병될 때까지 다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 체계, 요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명령 체계. 이 말은 뭐냐? 이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 토라로 움직인다. 결국에는 말씀의 시스템으로, 이 영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달에는 여러분, 특히 셀 리더들은 각 셀 교회들의 조직을 정체성과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 리더들을 통해서 잘 전파되어지고, 한 영, 한 마음, 한 부르심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부월에는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열왕기상 6장 1절인데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골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자, 아까 인구조사도 교회를 모으고 군대로 조직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지금 12월 지부월에 계속 뭐가 흐르고 있냐면 성전을 조직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견고하게 하는 것. 이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교회가 잘 조직되어서 뭐 하는 거? 광야 행군을 시작하는 거.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시스템을 가동시켜 가지고 영의 원리로 살기 시작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거. 이게 이달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손에 지부, 무기를 들려줄 것이고 영적인 승리를 선포케 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달에 이걸 하려고 하시느냐? 왜 우리를 군대로 조직해서 이 군사훈련을 시키려고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이달에 히브리 지파가요, 이사갈 지파예요. 이달에 히브리 지파가 뭐라고요? 이사갈. 이사카르라고 하는데, 이사갈. 이사갈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상급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급. 따라 합시다. 상급. 아까 제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이거 하시는 목적. 뭐 하시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달에 여러분은 아비보를 지나왔잖아요. 6월절을 통과했잖아요. 6월절 양고기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그 6월절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영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죽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헌신했잖아요. 주님의 뭔가 피를 먹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상급과 보상을 줄 것이다. 보상. 그게 이사카르의 뜻이에요. 이사갈. 상급과 보상. 이달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니까. 좋죠. 예. 이달에 여러분 이거 잘 보시죠. 이달에 내가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시려나? 예. 사람 목사님 이달에 무슨 상을 주시려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항상 보상과 상급을 기대해. 예. 허리가 온전케 될지어다. 예. 그래서 요 이사카르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카르는요 뭐냐면은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 시세를 분별한다. 이 시세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냐면 에트라고 했어요. 에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에트 카이로스. 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 이달에는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분별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이게 또 상급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타이밍과 때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그 말씀이 보면은 이들이 시세를 알아서 뭐가 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을 뭐하는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지도자,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리더가 되게 하시는 것들. 이 기름 부음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제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오너들, 사장님들, 우리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떤 위치에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이사카르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선한 통치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하늘로부터 받는 상급들이 그들에게도 같이, 여러분이 복이 되잖아요. 복의 통로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가르침에 깨어서 준비하고 단장되어질 때에 저는 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부월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 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시고 우리 함께 가는 이 토라 광야 행군의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훈련이 싫어요 하셨던 분들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상급을 끌어당기는 은혜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과 기적과 상급과 보상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부월의 기름 부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주여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영의 그 시스템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시스템에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이달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새로운 길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갖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앞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이달의 영적인 기류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풍성하고 놀랍고 예배되어 있던 것들 다 부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영의 시스템으로 가동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의 신령한 축복이 또한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초소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